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태어난 그리스도인. 제목만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되지 않으신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태어나자, 그런 내용일 것 같죠? 여러분의 짐작이 맞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를 태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27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한 노래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아주 격조 높은 믿음의 노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23편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노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도 힘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오랜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에 아마 이 노래 역시 그렇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힘있게 고백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어둡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2절 3절 쭉 보게 되면 악인, 대적, 원수, 군대, 전쟁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쉬운 상황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3절 하반절에 가면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태어날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도 이렇게 두려움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황스러워지고 이제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다윗은 애써 태어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자카르타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실패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사간 아파트가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오래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요. 어떻게? 우리 가정 빨리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부탁을 했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힘들어하며 기도하던 날에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한데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금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조금만 참으면 끝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면 손자가 생길 때까지 그냥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살아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신앙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집사님 그 말씀을 딱 읽고는 마음을 바꾸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기 보고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있으라, 그 말씀으로 자기가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사 기도에 대해서 아무도에게 부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평생 그곳에 살 것처럼 쓸고 닦고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다시 사업이 회복하게 된 거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 처지가 짜증나더라도 얼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평생 그렇게 살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침착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게 믿음의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태연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대지의 모든 성도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죠. 다 공고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태어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 우리가 모두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다, 우리말로는 태어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편에만 40번 이상 등장하는 아주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인 26편 1장 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거기선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의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다, 의지하다 좀 이렇게 연관이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위험이 닥쳤을 때에 피난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점점 뜻이 확장되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 그런 신뢰의 의미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생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태어나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 글자만 보면 무신경하다, 무덤덤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태어남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함이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태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대요. 평생. 그러면 매일매일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신앙인의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사랑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환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거기서 태어난 믿음이 나온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고난의 현실이 닥쳐와도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높이보다 우리 믿음의 키가 더 크면 쉽게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높이를 키우겠습니까? 믿음의 키를 더 키우겠습니까? 믿음의 키를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두려움 없어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태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그래서 진짜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8월이죠. 그래서 8월 무더위와 휴가철 때문에 월삭기도 따로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심 기뻐하셨죠. 대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어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태어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